우리 지난 주일 성경 강림절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최초의 교회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강림 그리고 그 임재로 인하여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부는 그 강한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와 같이 달라지는 그러한 불이 각자에게 임하여서 정말 모든 각 사람들이 이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한 현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는지, 또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또한 마음에 또한 충격과 또한 그 회심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이 생명의 탄생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은 그 이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는 자라나면서 성장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걸어다니면서 그냥 말을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배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실수도 하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을 해도 마찬가지죠. 결혼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 생활 가운데에 참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롤러코스터처럼 지나가면서 그 가정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성령 강림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축제와 기쁨, 능력 이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 이중의 슬픔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2절의 말씀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함께 같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떤 가족보다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것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진리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온 회중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펑펑 울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회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옵니다. 1절의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데반 그 순교의 사건 이후에 이 바울은 그 여세를 몰아서 모든 가가호호 그 수색하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만약에 그 흔적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오늘 3절의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정말 부흥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이 그냥 넘쳐나는 그 공동체에 일어난 고통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하여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 이 감옥에 가두기 위한 그러한 아주 이 성난 황소의 코에서 막 코에 입김이 코에 그냥 그 열기가 나듯이 잡아다니고 다니는 이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 아프간이 텔레반 정부에 완전히 전복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모른다고 보고가 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집 가가호호해서 정말 발본색원하는 그러한 작업뿐만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를 조사하냐면 이 핸드폰을 조사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성경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다? 아니면은 유튜브를 뭘 봤는지 봤을 때에 다른 어떤 컨텐트, 그리스도에 관한 컨텐트, 기독교에 관한 컨텐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묻지도 않고 그냥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온 그 통계를 보게 되게 되면은 매년마다 북한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제일 1등 국가로 늘 나왔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1등이라고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렇게 잔멸하려고 들어들 때에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흩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정말 그 가족들보다 더 친밀하게 함께 했었던 그 믿음의 식구들과 가족들, 정말 그 정든 그 고향 예루살렘을 등 뒤로 하고 이렇게 떠나간다고 하는 것, 자기의 어떤 누렸던 그 기업과 그 초소와 가정, 그 집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난민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6.25 동란을 겪어보신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한다면 난민이라고 하는 그 생활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사실 짐작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난민으로서 지금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일 어디서 나가 잠을 잘 수 있을까? 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빌립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그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그 빌립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르며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직장을 또 가져야 할까? 내가 어디서 빌어 먹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고난 속에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소중했던 것이 뭐냐면 이 당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어디서 잘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것을 두루 살펴다닌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께 전파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후에 그 말씀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또한 병을 고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제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겨 있었던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정말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죄와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얻는 그 큰 기쁨들이 도성에 가득 찬 것을 그들도 함께 나누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실 때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삭을 바쳐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면서 시험을 주시면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허용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울이 그 유대 사람들과 또한 동조하여서 잔멸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했을 때, 박해했을 때에 그들은 이 빛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빛에 대해서 어두움과 제약된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박해하는 인간의 죄악으로 사실은 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 허용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성령의 강림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잠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망각해버리고 만 것이죠. 성령에 취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잠시 망각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부흥에 취했고 성공에 그들은 함몰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그 2장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봤던 그 사건 이후로 오늘 7장까지 7장에는 우리 스데반의 그 말씀의 저 선포와 이제 죽음이 일어났는데 6장까지 정말 승승장구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내적인 어려움도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거짓 행위가 있었는데 그거를 성령의 그 능력과 또는 지혜를 통하여서 이 새롭게 태동하는 그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내분의 분열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는 이 과부, 구제의 대상이 되는 이 두 부류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왔던 이 공동체에 다시 들어왔던 헬라파 과부가 있었고 본래 거기에 토박이로 있었던 유대파 과부가 있었죠. 그러나 구제에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시비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합니까? 7 집사를 갖다가 안수하여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게 되죠. 이러한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왕성하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승승장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깊이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6장에 이르기까지 안디옥 교회 13장에 있었던 이방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대 백성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친족과 혈육 가운데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을 먼저 전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물건을 통용하고 천국을 이루어 가고 있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조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들의 부흥에 취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공에 지금 함몰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세계를 더 넓혀가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첫 번째 있었던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흩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탑의 역사 가운데 심판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과 같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고난으로 통하는 우리 그들에 향한 심판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켰고, 또한 구제가 불균형적으로 있었을 때 평등하게 다 나누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했었고, 찬양과 우리의 나눔에 게을리지 하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러나 그들은 이 고난이 왔을 때에 믿음,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붙들었던 오늘 흩어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근본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환희를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우리의 기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잠시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다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건 특별히 사마리아와 이방 가는 것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했죠.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다종교와 함께 같이 혼혈을 통해서 아주 혼잡한 그러한 민족이다. 이젠 더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 민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민족이라는 거죠. 선뜻 그것으로 나가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방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흩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권적인 그 은혜로 그들을 다시 깨우쳐 주셔서 다시 그들의 사명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고난을 다시 큰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전환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가 나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짐작컨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그 정말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막 베드로가 막 3,000명, 말씀을 전하면 3,000명, 뭐 5,000명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남자만 그래요. 3,000명, 5,000명이니까 4인 가족, 그때는 또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겠습니까? 하면 이게 2배, 3배, 4배, 뭐 8,000명이 한번 4배 정도가 최소한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3만 명, 4만 명 정도가 되는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흩어져서 모였지만은 대그룹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이 성전 뜰에서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기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어떤 예수 운동 같은 그러한 하나의 분파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쪽으로 남아 있게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흩으신 것이죠. 나중에 이방 선교에 대해서 자꾸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사도들만 남아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그 전통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방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그 자유, 또 이 구원을 통한 그 은혜, 그것으로 막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떤 가이드와 거기가 사실 오리지널이니까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는 것을 그냥 허용하신 것 같아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물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과 동시에 뭐까지 없어졌냐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몰아내었기 때문에 거기 황폐한 곳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보았을 때에 그냥 그 성공에 심취하고 또한 그 번영과 그 부흥에 그냥 거기에 아주 취했을 때에 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의 어떤 걸림돌이 될 때는 그 고난을 허용하셔서 흐트러 버리시는, 그 둥지를 그냥 흐트러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에 이 사건을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가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왔고 성숙해왔고 또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꽃피우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또 유대 사람들의 그 거부를 통해서 또한 이방인들이 다 믿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 때의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희의 실패가, 저희의 거부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고 또한 이방인의 풍요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정말 이 모든 이방으로 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망했다, 이제 우리 그만 믿을란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아니 내가 지금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또 난민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믿음 무슨 믿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냥 실망해버리고 한탄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만두어버리는 겁니다. 퀴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전환시키고 승화시켜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은 1985년에 그 불가리아가 아직도 공산 그 세계에 있었을 때였죠. 크리스토퍼 코엘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회중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에 이 정부에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목사를 내보내 가지고 그 목사로 하여금 그 교회를 운영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아예 정부에서 그냥 다 정한 목사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회중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고 하니까 따로 이 목사님이 그 교회 그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잡혔죠. 그래가지고 8개월 형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8개월의 그 형을 살면서 참 고통이 많았는데 이제 나와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코엘체프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을 저는 만끽했습니다. 그 제소자들이 감옥에 있는데 제사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교회 이 감옥 안에서, 교회에서 목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 감옥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목회의 그 열매들, 그 엄청난 열매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봐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자유의 몸으로 그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은데 내가 그 감옥에 갇혔는가? 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그 시위하고 있는 시위병들을, 시위대 사람들을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복음의 진전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의미입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앞에 이 원망과 한탄, 부정적인 어떤 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6월은 국가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가 있고 또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근데 6.25 동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황폐해져간 대한민국이 다 폐허로 변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 정말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한민족에게 볼 수 없는 부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한 많은 지성들이 내려오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한 디아스포라 또 우리 그 한국인들을 통하여서 외국 문물을 접하게 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많은 놀라운 일들 해갔을 때에 그것이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전쟁을 허용하셨지만 그것을 다시 전환시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의 정말 부흥과 또한 그 큰 기쁨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놀라운 그 영광과 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계신 줄 제가 한 분 한 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고민하고 정말 고통당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나에게 오는 그 고난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에 대한 그 의미, 이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아유, 내가 뭐 다 살았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짜증내거나 이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막 어떤 어려움들 대신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이 눈물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기쁨을,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